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고 날마다 계시의 비밀을 터득할 수 있도록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저희들 믿음 가진 성도들 넘어지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어려울수록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영육의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부부간의 언어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이제 평생을 귀가 먹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간단하게 보니까 그냥 간단한 수술로 귀가 들리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노인이 찾아와서 선생님, 저 다시 귀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다시 왜 귀를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귀를 고칠 수는 있어도 다시 귀 먹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세상에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을 땐 이렇게 뱃속이 편안하더니 끊임없이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다시 귀머거리가 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아담과 따로 떨어져 혼자 있을 때 뱀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류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와가 그렇게 전 우주적인 범죄를 이제 저지르는 동안 도대체 아담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이 아담은 도대체 어디서 뭘 했대요? 마누라가 이렇게 죄를 짓는 동안. 그랬더니 아담이 하도 하와 잔소리가 넘덜머리가 나서 잠깐 피했더니 이렇게 뱀하고 속삭여서 죄를 졌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두 사람이 입술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가정이 돈 때문에, 물론 돈도 많아야 화목하지만 주고받는 언어로 인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는 배의 방향을 결정짓는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작은 키 하나로 큰 배가 항로를 결정하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서 18장 21절에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상대방이 기모거리가 되기를 원하고 상대방을 진저리 치도록 만들어 버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제일 먼저 변화가 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언어 생활에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변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 방언을 다 잊어버리고 주 안에서 거룩한 말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욕을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욕을 유난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욕 잘하는 사람은 건강에 큰 문제가 오는 것을 전 주님이 기도 중에 알려주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애기 아빠가 그냥 욕을 제일 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입만 열으면 어떻게 이렇게 쌍욕이 많이 나왔는지 결국 그 시커먼 연기가 막 쏟아져 나와서 다시 콧구녕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니 주님이 기도 중에 그걸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그게 들어가서 내 안에 독으로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이 변화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4절에 보면 오히려 감사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너무 부부 사이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가까운 사이가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친구도 가까운 친구하고 말을 막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가까울수록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혼초에 신혼부부들 보면은 거의 있잖아요. 애들을 하나 낳고 둘 낳았을 때 이제 둘서부터 이혼하는 경우가 많지 신혼초에 이혼하는 경우는 정말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상담 사역을 이렇게 오래 했다 보면 거의 가정이 말에서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너무 사랑한다는 한 직장에 가서도 그냥 전화 쓸데없이 해갖고 그냥 연말아 윗사람이 안 보이면 사랑한다고 아내한테 전화하고 그냥 내가 볼 땐 별로 이쁘지도 않는데 이쁘다고 막 이러고 그럼 또 아내는 그냥 빨리 들어오라고 맛있는 거 해놨다고 막 이래. 정말 깨가 쏟아집니다.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이 말이 점점 사무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투 자체가 변해버립니다. 오래 살았는데도 오히려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을 하기를 쑥스러워하고 아예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남편들은 밥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요즘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이 막 그런 권사님들이 오면 남편 숭을 상담 1시간이면 그냥 30분을 남편 숭을 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빨리 들어와서 저녁 먹지 뭐해 이랬던 아내들이 남편한테 웬만하면 한 끼 때우고 들어오지 한 끼를 어디서 때우고 들어오라. 우리 아내는 그냥 밥을 한 끼 밖에서 먹고 들어가면 그냥 춤을 춘다는 거예요. 또 아내들이 오래간만에 남편한테 사랑을 표현하려고 그냥 여보 사랑해 이러면 그냥 남편들은 또 닭살 돋게 왜 이러냐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5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돈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여자들이 딸이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이 골고루 주셔야 되는데 우리 강덕래 성도님 아들만 주시고 우리 강기성 안수집사님 딸만 주셨어요. 근데 늙어가면서 딸이 필요하다 아내들이. 그 다음에 그래서 신혼 초에는 부부싸움을 하면 친정으로 보따리 싸서 가는데 50이 넘어서 60이 되면 부부싸움을 하면 딸네 집으로 간대. 그래서 아내들이 딸이 필요하다. 또 그래서 장인 장모가 올 걸 알고 사이가 그냥 하도 자주 싸우니까 장모님 방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또 건강을 그렇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0이 되면 그냥 의무적으로 걸으려고 그러고 건강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친구가 필요하고, 다섯 번째로 여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찜질방이에요. 그냥 싸움을 해도 가서 찜질방에 가서 지진다. 그럼 남자들이 늙어서 다섯 가지가 필요한데, 남자들이 필요한 건 뭐냐? 첫 번째도 부인이고, 두 번째는 아내고, 세 번째는 집사람이고, 네 번째는 와이프고, 다섯 번째는 애들 엄마래.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남편들이, 최시용 집사님 잘 들어보시죠. 남편들이 필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섯 번째까지 다 아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자식들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사랑해, 고마워 이 말만 자주 써도 그 가정은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자들이 양같이 결혼할 땐 순하다가 애기 하나 둘 낳고 한 20년 살으면 사자로 변하냐? 그것은 바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왜 남편들이 이웃집 남자만도 못하다 이런 소리를 듣냐? 바로 엄마 같은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웃집 남자처럼 들락거린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고마워, 사랑해 하루에 5번만 의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그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끊임없이 감사해, 고마워, 사랑해. 또 자녀들, 우리는 아들이 하루에 3번 절을 하나, 어쩌면 그 맛을 내가 사나 그런 생각을 해. 얼굴을 부딪힐 때마다 나를 와서 목을 꼭 끌어안고, 그럼 나는 엄마 그리고 끌어안으면 저는 아들 사랑해 이렇게 도닥거려 줍니다. 근데 이게 돈이 없어도 이런 게 사랑이 이것이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가정에는 절대로 육신의 욕설 또 거룩하지 못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차라리 한 대 맞아서 몸이 드는 게 낫지, 남편이 퍼붓는 말에는 심장이 찢어지고 뼈가 녹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언어 생활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계속 고박을 하고 욕을 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이런 아내들은 절대로 밖에 나와서 길을 못 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남편들 역시도 길을 못 피고 어깨를 구부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는 즉 인격입니다. 사람은 말을 심은 대로 인생이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야 할까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렸던 사실을 언급하고 사도 바울은 생명을 줄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서로 생명을 줄 정도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을 줄 정도로 사랑할 부모가 몇 되겠어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저기 실제적인 일이에요. 바닷가에 여름 휴가를 갔는데 그냥 진짜 요 가까운 큰 교회에서 인고 부부라고 소문이 났어. 아주 꼭 붙어 다니고. 근데
아내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고 남편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고. 아주 어떻게 저렇게 60이 넘어도 손을 꼭 붙잡고 다녀. 어떤 직구진 권사님이 요새 손 붙잡고 다니면 가짜예요. 근데 해변가에 가서 파도가 몰려오고 돌닥이나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되니까 남편이 아내를 밀어놓고 나오더래. 자기가 먼저. 이야, 근데 아내는 막 남편을 붙잡으려고 막 그러면 남편이 그냥 발로 걷어차면서 나오더래. 그래서 여름에 해변가에 갔다 와서 이혼을 했다.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사람이 과연 몇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쉬운 것을 하지 못해서 오늘날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제가 오늘도 열변을 토한 것이 뭐냐? 사랑의 은사를 받아라.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의 은사를,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영혼으로 봐라. 영혼으로 보면 다 사랑스럽고 정말 나에게 나쁜 말을 해도 안타까워 보이고. 그래서 목회는 가정을 사랑으로 뭉치게 하고 그 위에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동력자들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사랑을 못해서 무너집니다. 사랑과 감사의 언어 속에 두 사람이 세워지고 그 가정은 튼튼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번창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죄악된 말들은 그 자신의 입에서 내뱉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에는 현혹되어서 넘어가지도 말고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악을 발설하는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제어하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의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간에 한 몸이 되는 것이므로 숨길 수도 없고 부끄러울 수도 없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러기에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말도 서슴지 않고 부부지간에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쏟아내던가 악독과 음란과 탐욕과 같은 것들을 쏟아낸다면 본인은 막 씌워낼지 몰라도 다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은 두 사람의 영혼은 독이 되어서 병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것입니다. 태영아, 가정이 없어도 들어. 이게 앞으로 미래 태영의 가정 얘기야. 6절에 하반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겁니다. 설성 법으로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형벌을 받지 않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말한 것에 대해서 다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 열심히 돈 벌어서 축복받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말에 의해서 복받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결국
배우자 앞에서 악한 말을 내뱉는 것은 자신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배우자까지도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 또한 배우자가 악을 말하도록 제어하지 않는 것은 말하는 자나 자신도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망하게 해야 됩니까? 말하는 것 하나 제어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남편은 욕설을 내뱉지 말고 아내는 허영의 말을 내뱉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오직 영혼이 잘되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 은혜스럽지 않는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많이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듣고 있으면 모두가 망한다 이거예요. 서로 은혜스럽고 들어도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이런 말로 주변을 다 풍성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두 사람의 입과 귀가 할례를 받을 때에 가정은 진실한 귀한 가정으로 튼튼하게 세워지고 복받는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5편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진실한 진리의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분들, 이 거짓의 영이 붙어서 그래요. 마음속에 깊은 곳에 진실한 대화가 있을 때 서로를 아껴주고 더욱더 사랑이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은 정말 영원히 갈 수 있고 진실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풍성함.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응? 그냥 직장보다 못한 가정이 많아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 생활을 가정에서 너무 안 하나. 그냥 사람은 남자고 여자고 제일 약해지는 무기가 하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사람을 제일 나약하게 만들고 아무리 깡패 같은 사람도 나긋나긋하게 그냥 만드는 무기가 바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녹이고 강팍한 마음도 녹여버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11절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하라는 것은 폭로하라, 꾸짖어라, 유죄를 선고해라, 이런 뜻입니다. 즉 상대방의 죄악과 잘못을 방치하지 말고 고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라. 남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는 입술을 막아주고 죄가 죄인대로 이렇게 죄인 줄 알면서도 덮어주고 이러는 것은 같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방치하는 것도 죄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빛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진실입니다. 진실은 끝까지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진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말씀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남편은 안 듣는 것 같아도 아내가 쫑알쫑알하는 말을 다 듣고, 어떤 남편은 그 즉시 폭발을 하고, 어떤 남편은 그냥 마음에 쌓아놨다가 술 한잔 먹고 와서 다 폭발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다가 좀 늦게 하냐 빨리 하냐 즉시 하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아내 역시 은연중에 자신의 남편을 믿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흘리는 그 말을, 남편이 흘리는 말을 또 아내는 그냥 마음에 꽁꽁 숨겨서 아주 담아둡니다. 그게 쌓이면 어디를 도장 찍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깊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어떤 말을 해주냐, 어떻게 권면하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건강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잠시 우리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이득을 위해서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남자 청년들을 죽인 살인범 여자, 아니 20살이야 20살. 저는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을 때 김한나 목사처럼 예쁜가? 저 여자 20대가 얼마나 이쁘면 저렇게 남자들을 이렇게 수면제에다 술을 해서 먹여서 죽일까. 얼굴 공개를 하는데 이쁘지도 않아. 저런데 어떻게 젊은 청년들이 저렇게 넘어가서, 그 부모들은 아까운 청춘이 꺾어졌는데 죽었는데 얼마나 정말 우리 요한이가 부모가 얼마나 미칠 노릇이야. 엄마 아니 그냥 공주같이 예쁘고 그랬는데 넘어가서 따라가서 저렇게 됐다는데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게 저러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죄악의 손길은 늘 어둠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그래.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그럼 넌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기, 이런 가정은 붕괴될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부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비록 적은 돈을 벌어왔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의롭게 또 존경받고 위로받는 말을 서로 아끼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의 아이들은 건강하게 아주 긍정적으로 잘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들은 허영심과 모든 시기 질투를 다 버리시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넘치는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가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면 그 건강한 자녀들은 어디서 꿈을 키우냐? 여러분, 직장에서 절대로 꿈을 키우지 않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학교나 직장 뭐 이런 데서 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꿈을 꾸고 그 가정에서 꿈을 키웁니다. 그때 나라의 기둥이 되고 더욱더 번영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영적인 나라로 세워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대한 자녀들의 꿈을 키워주는 그런 건강한 가정을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노력해서 자녀들에게 꿈의 동지를 만들어주는,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래요. 거의 다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45된 아들이 안 가고 또 42살 된 딸이 안 가는 거예요. 가만히 그 가정을 이렇게 우리 강동래 성도님이 얘기했듯이 전도사님 작정기도 목사님 나도 받아야 되겠어요. 왜 우리 딸하고 아들이 결혼을 안 하는지 못하는 건지. 전도사님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가 싸우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게 너무 지겨워서 결혼은 꿈도 안 꾼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우리 자식들 마음속에 들어가 봤냐고. 우리가 싸우는 걸 어떻게 알아? 옆에 산 집사님이 그래. 일주일이면 5-6번 접시 깨지는 소리가 났다고. 전도사 집에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결혼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서로 상대의 마음을 높여주면서 감싸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부부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친정에 가서 이제 엄마랑 이렇게 하룻밤을 자게 됐을 때, 아니 엄마 아버지는 내 기억 속에 아주 인꼬의 인꼬 부부로 그 동네에서도 소문났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조금 있으면 90이 다 돼가니까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글쎄 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너 아빠가 산판에 갔다 바람이 났잖니 이러면서 그때 난 엄마 아빠 살면서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보고 아빠가 그냥 엄마한테 뽀뽀해 주는 것만 내가 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엄마가 불치갱이를 들고 아궁이에다 불을 떼면서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하면서 눈물을 흘렸구나. 내가 그게 한 번 기억난다 그랬더니 바로 그랬대. 근데 그런 내색을 자식들한테 못했다고. 옛날 얘기를 하시는 엄마를 보고 정말 평생을 자녀들에게 살아온 얘기를, 고통의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부로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뜻을 이루십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상담하다 보면 사랑 문제, 돈 문제 딱 2가지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사랑 문제가 참 많아요. 변질된 사랑. 제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딸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병깨 들고 아빠한테 아주 쌍욕, 입에 담지 못한 욕을 아빠한테 했거든요. 어느 날 병을 깨들고 찔러 죽인다고 아버지 자는 방에 들어갔대. 근데 문제는 이것을 보고 아내는 큰 소리 한번 못 치는, 아내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한 남편. 딸이 그냥 막 병들어서 누구의 모습을 보냐고. 남편에게 그래서 딸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 그랬어. 악한 말을 쏟아내고 병 깨들고 이런 모습이 바로 누구 닮았겠냐고. 아버지 닮았다. 어디 딴 데서 찾지 말라고. 나하고 똑같은 자식에게 당하게 돼 있다고. 이 현실이라 그랬어.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궁전이고 안식처입니다. 꿈과 소망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행복한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가장 먼저 바람이 있다면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이 바람일 겁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 먼저 환경과 배경을 보지 말라 그랬죠. 목사님, 저 배우자 만나고 싶어요. 어떤 여자를 고를까요? 어떤 남자를 고를까요? 첫째, 둘째, 믿음과 인격을 봐라. 믿음과 인격이 바로 세워진 그런 배우자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과 언어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는 열매 맺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해, 고마워, 고생했지, 이런 말을 자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남편이 고통받으면 남편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아내도 같이 고통스럽고 아파해야 그 가정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아플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아프면 상대도 아프겠다. 내가 괴로우면 상대도 괴롭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꼴보기 싫은 남편은 그냥 영혼으로 바라보시고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가정을, 부부간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또한 복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임마누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